요즘에 저희 집에서 이 교회 쪽으로 이제 제가 걸어오는데요. 걸어오다 보면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크기의 트럭 두 대가 똑같은 플래카드 간판을 차에다 걸어 놓고서 한 200m 정도 간격을 사이에 두고 국화빵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국화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다 구워진 국화빵들만 줄지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마도 같은 국화빵이지만 뭔가 서로 맛이 좀 다르거나 가격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쪽으로 몰리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파리만 날리는 국화빵 사장님이 잘 되는 이 국화빵 트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같으면 배가 많이 쓰리고 아플 것 같습니다. 이런 증세를 뭐라고 했죠? 시기라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쪽으로 걸어오다가 보면 과일을 파는 어떤 가게에는요, 손님이 북적북적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이 있는데, 반면에 바로 옆 가게에는 같은 과일을 팔고 있어 손님이 없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네요. 자, 옆 가게 사장님은 이 잘 되는 가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 내가 그 가게 사장은 아니니까 뭐 아마도 마음이 불편하고 뭐 배도 아프고 부럽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길을 지나면서 바라보는 제 마음이 짠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을까요? 제가 잘 되는 가게에서 바나나라도 사서 그 길을 지나와야 되거든요. 그 옆 가게를. 그 옆을 지나갈 때는 제가 빠른 속도로 걸어서 나갑니다. 괜히 눈이라도 마주치면은 미안하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면 우리 마음에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시기심을 극복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면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기심이 생긴 것 같으네?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의 시기심을 자극했던 그 상대방을 무조건 깎아내리려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랬어요?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에너지를 쓰라고 했죠. 그게 건강한 겁니다. 상대방과 비교해서 속상해하고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말고 나만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게 등장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3사람 중에 누가 제일 성숙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누가 제일 성숙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쩌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시기심이 마음에 생겼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잘 보려고 하지 않고 나보다 잘난 사람만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눈에 띄겠죠.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또 시기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많이 달란트를 받으면 부러워하기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생긴 시기심을 잘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시기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2달란트에 집중하고 자신의 사명을 슬기롭게 완수해 나아갔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인정도 받고 더 많은 것이 맡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이 마인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주인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너무나도 안타깝죠. 자기가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배가 아프다 생각하면서 시기하는 모습. 그래서 차라리 이거 그냥 땅에 묻어두자, 자포자기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시기심의 문제점은요, 그 감정에서 멈추고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시기심을 느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시기심은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이 마음 밖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예. 그 속마음이 마음 밖으로 나와서 반사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행동으로 드러난다고요? 과시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시하는 마음은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처를 입은 마음을 보상받고 또한 상대방에게 이기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기심으로 인한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시 행위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과 과시하는 행동은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열등함을 감추고 오히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서 상대방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아주 불쌍하고 짠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과시 행위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시기심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그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또 과시하게 되고, 그것을 이겨야 되니까 또 과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시기심이 또 상대방에게 또 생기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누가 끊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끊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먼저 끊어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과시하는 행동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이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 뭔지 알죠?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열등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때 느껴지는 비참함을 상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다른 장점이나 물질적인 가치를 극대화해서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증명함으로써 상처 입은 이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보상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있죠. 보상받고 싶은 겁니다. 예. 이렇게 심리적인 보상 활동으로서 과시하는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보상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과시를 통해서 내 마음에 만들어진 상처가 보상이 되겠습니까? 예? 아무리 과시적인 행동을 해도 무너진 자존심이 회복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존심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는데 여기에 스크래치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지켜왔던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면 내 인생이 초라해져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자존심을 떠받들고 살면서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존심 하나만큼 지켜야 된다. 그죠? 그거 하나 없어지면 난 끝장이야.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 무거운 짐을 안겨다 주는 이 자존심을 계속해서 고집해야 될까요? 고집해야 됩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정확한 정답이 나옵니다. 이걸 고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정답이죠. 정답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자, 자존심을 빨리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좋은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과시하다 보면 결국에는 낮아지게 된다는 이 말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무너질 자존심도 없고 굳이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과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내려놓으면, 먼저 자존심을 버리게 되면 무너질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붙잡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과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하나 붙잡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이유 때문에 과시하게 되는가 보면 자신의 나약한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과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처럼 부러워하는 나약한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정반대되는 행동을 과장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잠깐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한겨울에 난방비가 10만 원 이쪽 저쪽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4도로 맞춰놓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아침 저녁에 좀 틀었는데도 막 16만 원씩 나가고 평수도 작은데 부럽더라고. 좋은 데 살아서 좋겠다. 부러우면 쉬는 겁니까? 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또 자존심이 전혀 상하지 않았음을 상대방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화려하고 센 척하고 강한 척하는 보호막을 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나의 연약한, 나약한 이 속마음을 감추고 싶은 거죠. 들키면 쪽팔리니까. 네. 여러분, 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수 있어요. 부러워하는 게 뭐 죄입니까? 부러워할 수 있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소유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부러운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속이거나 감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감추고 왜 속입니까?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표현하는 게 더 건강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면서 당신이 너무 부럽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가 부러운지까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당신이 너무 부러워요.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기셨어요. 어쩜 이렇게 음식을 잘하세요. 우리 한태성에서 어쩜 이렇게 그냥 탁구를 잘하세요. 우리 친절한
아, 뒤에? 아, 그러셨구나. 우리 한태기성에서 어쩜 이렇게 친절하세요? 네. 그러니까 부러우면 부럽다고 표현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아, 진짜 부러워요. 완전 이겨야지 내가.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부러우면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쪽팔린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을 감추려고 안 부러운 척, 나름 가진 척, 있는 척 하면서 쇼할 필요가 없어요. 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안 부러운 척 하는 것이 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안 부러운 척 하는 게 지는 거다. 이게 달라요. 안 부러운 척 하려고 애쓰는 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안 부러운 척 하지만 부러워하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짠합니다. 예? 짠해요. 여러분 충분히 부러워하시되 그 부러움 때문에 그것에 매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 부러워할 수 있죠. 남들이 잘 나가는 모습, 또 좋은 모습, 그런 모습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매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SNS에 어떤 사진이 올라오고 어떤 글이 올라오고 아, 부럽다. 거기서 멈춰야지. 그 부러움 때문에 내가 매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러움에 매이거나 집착을 하게 되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수준 낮은 사람으로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만들어버리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 속마음을 활짝 드러내 보이시는 게 건강한 거다. 그래서 아까도 아, 당신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껄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부럽다. 부럽다. 자, 세 번째로 과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배후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사탄은 우리 내면의 영적인 풍요로움 대신에 외적인 화려함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을 치장하게 만들어서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에 에너지를 쏟게 해서 정작 돌봐야 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외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죠. 갈증이 나는데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이 목이 계속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꼴과 같다는 겁니다. 바닷물은 염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탈수 증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삼투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오히려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탈수 증세가 일어나요.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퍼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도록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기심 때문에 느껴지는 이 결핍, 이 결핍이라는 게 갈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과시를 한다. 이것이 바로 바닷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남에게 과시하면 잠시 동안에는 그 수욕이 충족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함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과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뭔가 내가 너랑 대등한 그런 조건이야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악영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버리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존심을 버린다는 의미는 나의 가치는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정해지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즉 세상의 기준에 따라다니면서 종노릇했던 내 자신은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나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예. 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네. 베드로는요, 우리의 이 외적인 단장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금을 찬다는 게 뭐예요? 금팔찌? 금팔찌 짜고 금목걸이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금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고 다니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외모가 중심이 되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지 마라. 내면이 더 중요한 거지 외모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에 얽매여 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외모를 전혀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물론 남들이 볼 때 단정하게 정갈하게 옷도 입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잘하고 이게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장 베드로전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베드로가 정확하게 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겉모습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과시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뜻입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먼저 단장시켜라. 예.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뭘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키를 보지 마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단장은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 내면을
더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내면을 꾸민다는 것이죠. 내면. 내 속사람. 참된 내면의 단장이 뭘까요? 그렇다면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거듭남을 통해서 내 안의 모든 죄성을 떨쳐버리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수양을 하고 무슨 돌을 닦고 아무리 해봤자 예수가 내 안에 안 들어와 계시면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옛 성품이 내 안에 여전히 있으면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먼저 모셔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 안에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 갈 때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치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여러분에게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치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막 머리에다 뭐 달고 뭐 이렇게 꽂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한번 달고 다녀보시라.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단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려고 해요. 마음속 단장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뽀대나는 치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려는 헛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매여서 삽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늘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들의 평가에 주눅들어 살고 또 얽매여 사는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비참함 속에서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생을 그러게 삽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면서 평생을 그러게 살아요. 얽매여 사는 거죠. 자, 베드로의 권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져야 된다. 지난 주일에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온유함 기억하십니까? 온유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함.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힘이 충분히 있어. 하지만 그 힘을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요. 드러내려면 누구보다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시오. 그게 맞는 거죠.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드러내 주십시오. 제 스스로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온유인 거예요. 자신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과시적 행동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과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온유함이 없으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늘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배워야만 뭘 얻을 수 있다?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유가 없으니까 늘 계산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게 되고 남들 눈치 보면서 과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남들 평판에 늘 매여 살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온유이고 그 온유함이 나를 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것이죠. 여러분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우리 통하는 게 성도님들은 밤에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 물론 연세가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밤잠이 좀 짧아지긴 해요.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온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예? 안정된 심령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평가와 모든 직명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정된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안정된 심령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면 되니까. 사람들이 과시하는 이유가 불편한 마음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기니까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아 보일까 봐, 또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또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더 크게 드러내고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네? 하지만 이 베드로의 권면대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소유하게 된다면 바로 자기 과시의 굴레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권면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살면 비교할 수밖에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이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요. 눈치 보는 게, 사람 눈치를 보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더 힘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눈치를 보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힘들까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눈치 보는 게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는 게 더 피말리고 뼈를 상하게 합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눈치를 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눈치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치가 꽝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플러스죠.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된다. 예. 자,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사람은 그냥 무시해 버리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값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제일 값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사람 앞에서 값지다고 평가받고 소문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존재라고 인정받고 평가받은 이 성숙한 자녀들이 되기를
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